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자에게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 모든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의 움직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악한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괴계를 부립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시험을 친히 시험하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연단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잃고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앞길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세상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윤리를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세상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받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훈련 받고 나면 그것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참아라 그랬습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때에 그 시험거리에 대해서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이유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왜 자기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 시험거리가 왔는지, 왜 그 고난이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다윗 사울 왕 시대의 기본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처리를 다 잘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면은 해결책도 있고 그 다음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아하,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고난이 다 사라지겠구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이 보이니까 그 인내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 당할 때에 또 고난 당할 때에 소망을 가지면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데 그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위치에서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신세가 얼마나 참 처량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처량한데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신세가 또한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종살이를 잘 견딜 수 있었고 또한 감옥살이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요셉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50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세워주시게 된다. 이런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러한 종살이하는 고난과 또 감옥살이하는 그 고난을 잘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이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는 이제 영원토록 종살이하는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때로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당신을 싸고 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당신을 죽이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것을 알았는가 하니까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하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소문이 쉬쉬하면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듣고서 그 아비가일은 지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다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싸놨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것을 알고서 나는 사울의 손에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니까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또 긴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당할 때에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몰아넣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련히 알아가지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시험 만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시험거리를 받게 될 때에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사건에서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줄 것이 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상급.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춰두셨는가? 아마 우리가 볼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또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마 다른 데로 아마 상상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안 생겼겠나?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감춰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 상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그 사람, 그래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딱 받게 되면은 우리의 느낌은 어떤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뿐이지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직접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게 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됩니다. 그거 누가 한 것입니까? 허락은 하나님께서 미리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재산에 타격을 가하고 자식들을 죽인 것은 뭡니까? 마귀가 했습니다. 마귀가 다른 스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잃게 하고 그 다음에 폭풍을 보내가지고 집을 가라앉혀가지고 자식들을 죽여버립니다.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시험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타난 걸로 보면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주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으면 거기에 시험 들어버리고 욕심이 없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분이 찬송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는 시험이 안 들었습니다. 재산 이거 내가 다 잃었는데 이건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자식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이러니까 욥의 입에서는 불평이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에게 시험을 줬는데 욥은 시험에 들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욥이 재산 이거 내 거다 생각했으면 재산 잃었을 때 왜 재산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막 반문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내 새끼다 하고 있는데 가져갔다 그러면 약겼으니까 왜 내 것을 빼앗아갑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고 안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재산 잃었을 때에 머리 싸매고 들어놓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모 중에 한 분은 돈 몇만 원 잃고 머리 싸매고 며칠 동안 알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고모는 100만 원 잃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하면서 잠도 잘 자는데 또 다른 고모는 정반대라 가지고 돈 몇만 원 잃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머리 아파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돈 욕심이 많으니까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시험이 크게 들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러면 돈을 잃어도 시험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시험에 안 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유고 내 새끼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 왜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욥처럼 이삭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로 하는데 할렐루야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또 욥의 경우가 그렇고 우리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 경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 보면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총교회 목회하다 보니까요. 도시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런 게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촌 사람들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도시 목회자들, 촌 목회자들 만나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
마음은 상해요. 마음은 상한데 뭐 어떻습니까? 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 큰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에 그들을 만나기 싫고 그들을 원망하게 되고 미운 감정이 싹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게 하시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만약에 내가 나를 낮추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내 속에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난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외쳤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보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 됐습니까? 내가 인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사 안 받아줬다. 아, 그거 참 무시당했다. 굉장히 참 화가 납니다. 네. 어떤 사람 막 따지고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인사했는데 왜 당신이 안 받아주냐고. 만약에 목사님 제가 여러분 인사하는데 안 받고 득 보고 막 지나가부터 해보십시오. 어이고, 교회 오겠습니까? 여기나고 떠나고 가버리지.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 듣고서 그 여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했는데 누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겠느냐.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한 것입니다. 개. 이때 가난한 여인이 안 그래도 몇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해서 무시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를 또 개로 취급하니까 이거 그야말로 뿔이 나도 둘이 이상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상 안에 있는 그 개도요, 그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요구하는 그 믿음의 여인의 그 소리 하나를 듣고 싶어서 그녀를 무시하고 개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그게 시험에 안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조금 사람다운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그의 큰 고난이 자기를 낮추어버렸습니다. 낮추어서 목적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내 딸이 조금 나야 된다, 반드시 나야 된다, 이거 하나로 와서 그것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개라고 말해도 이 여인은 거기에 시험이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시했다고, 아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취급하다니. 아마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 것입니다. 욕을 할 것입니다. 낮추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결수입니다, 나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처 안 받고 시험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죽은 개와 벼룩과도 같습니다. 나는 진토입니다. 나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을 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것을 시험거리를 허락하셔서 시험에 들게끔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자신 속에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또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무시당해서 시험 당했다 그러면 내가 사람 대접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내 마음에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숨이 두려워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을 합니까?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는 내 안에
뭐 병이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증상이 심하면 알지만은 초기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찍어보면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시험거리에 허락하셔서 그 시험거리를 내가 다 하고 보면은 내가 이런 욕심이 있구나.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요 문제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악한 년들 갖다가 내쫓아야겠다. 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그냥 있으면은 모양 있는 대로 아니고 이것이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자라는 이 욕심의 그 마음이 힘이 있습니다. 여기 욕심이 조금 있을 때는 힘이 없다가 점점 자라니까 힘이 있고 이게 이제 힘을 쓰니까 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여서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돈을 훔쳐오게 하고 먹는 것 욕심 있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게 되고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욕심 단계에서 철저하게 재버려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다 자라고 난 후에 뽑지 말고 딱 올라오는 거 보고 보이면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뽑으려고 하면 못 뽑아요. 그래서 욕심이 내 안에 있을 때 딱 보일 때 그때 딱 뽑아가지고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욕심을 넣어주고 씨앗을 넣어주고 자라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라게 하고 그렇게 나중에 커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사망으로 가게 합니다. 속기 쉽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명수입니다. 마귀가 때로는 우리 승우 같은데도 아주 참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는 영물인 마귀를 당하지 못합니다.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은요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안 들어가서 그렇지. 요즘 큰 화제거리가 된 것이 있는데 가짜시계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도 거창하게 열어가지고 서비스제 빈센트 제 시계다 그래가지고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158만 원인가 그래 받고 팔고 또 150만 원짜리는 6천 몇백만 원에 팔고 또 어떤 사람은 여당 당직자 지도부에 있는 사람 그 어떤 부인은 정하진 않지만은 9,700만 원 주고 시계를 샀던 겁니다. 입이 쫙 벌어질 만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식 계열 분들은 그 돈만 있으면은 아파트 하나 얻는데 그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아파트 한 채 갖다 이렇게 시계가 가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9,700만 원짜리 아닌데.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또 그것도 많이 사갔다네요. 참. 근데 그네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명품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왜? 그 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네들도 쏘았어요. 기자들도 쏘가지고 신문도 내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니까요. 기자들도 쏘고 교묘하게 속이니까 거기에 내놓으라 하는 그 사치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쏘가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쏘는다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왜? 나도 그 시계에 들어가면요 진짜 줄 알고 사지. 이거 가짜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여도 그렇거든 하물며 영물인 그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감히 당해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귀에게 마귀가 속이는 건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주님이 알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리가 들린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내 귀에 그거 이상한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각양 좋은 것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운행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은 어두운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면이 없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속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을 내가 마귀로부터 받을 때에 절대로 그 시험에 들지 않겠다. 욥이 시험 받았지만은 들지 않고, 다윗이 시험 받았지만 들지 않고, 가난한 여인이 시험 받았지만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반드시 그 시험거리 후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마귀에게 쏘아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믿음으로써 또 소망 가지고서 또 지혜 가지고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탄